아름다운 시온성에 기뻐 나는 올라가겠네.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높은 그 성 영광이로다 영광. 그곳에 나를 구속한 그 주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도다 영광. 아름다운 시온성에 기뻐 뛰며 올라가겠네. 아름다운 시온성에 기뻐 나는 올라가겠네.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높은 그 성 영광이로다 영광. 나는 그 성을 떠나지 않으리라. 괴로움 없는 안식처로다 영광. 아름다운 시온성에 기뻐 뛰며 올라가겠네. 아름다운 시온성에 기뻐 나는 올라가겠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이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등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르라.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자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를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취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그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2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0월 31일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500년 만에 돌아오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는데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그런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어디 한번 가보고 싶냐고 해서 마르틴 루터 동상에 이제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우리 독일 또 유럽 선교사님들과 다 같이 기념 촬영을 했거든요. 앞으로 이제 다가올 500주년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유럽에 마르틴 루터 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금 이런 개혁을 하실 것에 대한 큰 소망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제가 유럽 전도여행을 갈 때 우리 선교회 지역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가장 더디게 일어나는 지역이 유럽이었습니다. 독일에 가장 먼저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가장 복음의 진보가 더딘 지역이 유럽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의 역사가 더뎠었는데 이번에 가서 유럽 지역 사역자들과 같이 사역자 모임도 할 텐데 하나님, 제가 유럽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그건 복음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기가 가라사대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 말씀을 하나님 제게 이제 보여주셔서 그러면 복음의 문이 유럽에 닫혔냐?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문을 누가 닫아? 독일에, 유럽에 하나님이 복음의 열린 문을 두셨다. 근데 왜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지?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데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렇구나. 두드리지 않아서 그렇구나. 근데 독일의 오영신 목사님이 유럽에 가서 일을 하시면서 막 여기 저기 찾아다니고 두드리고 다니는 거예요. 한 번씩 제게 문자가 와요. 목사님, 이 동구권 나라들, 아직 우리 교회 선교회가 없는 나라들인데도 그 나라에 칸타타로 순회 공연하러 가면서 장관님과 면담 약속이 잡혔는데 장관님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해야 됩니까? 예,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목사님 한번 뭔 이야기 짧게라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장관님 만나면 우리가 청소년들 위해서 마인드 교육해 주겠다고 하십시오. 또 청소년들 위해서 우리가 캠프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몇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정말 요즘은 유럽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마르틴 루터 동상 앞에 가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 주변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마르틴 루터를 도왔던 영주들이 있는데 그 영주들의 동상이 그 옆에 작게 이렇게 또 마르틴 루터를 삥 둘러서 세워져 있어요. 한 분 한 분 지나쳐가 보면서 그 당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종교 개혁을 했었는데,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주장한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이제 돌아가자는 건데,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는 교황의 말이라면 마치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권위가 세워져 있었는데, 마르틴 루터의 주장은 교황도 성경 아래에 있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세웠습니다. 실제 오늘 이 시대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세워져 있는 사람의 마음하고 말씀에 권위가 세워져 있지 않는 사람의 마음하고 그 차이를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이 세워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당시 마르틴 루터가 한 것은 성경을 번역한 일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사제들만 성경을 봤습니다. 라틴어로 아주 어렵게 되어 있었고 일반인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흐름이 각 나라에도 퍼져가면서 각 나라마다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시작점이 이제 거기였습니다. 그 당시 어떤 종교 개혁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각 나라의 언어로, 각 부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누구나 쉽게, 전 세계 사람들이 쉽게 성경을 접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는 성경이 어려워서 글을 읽을 줄 몰라서 성경을 못 읽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면서 성경을 보지 않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인드 교육을 해보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말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하고 PPT 자료를 띄워서 설명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PPT 자료를 만들어서 띄워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은 순수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성경을 읽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스크린 문화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TV를 바보 상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람들을 멍청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TV를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깊이 생각을 하고 사고하는 이 사고력을 다 빼앗아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사고하고 하나님 말씀에 젖어 들어가는 이런 건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과 이제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말씀에 젖지 않고 성경과 멀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젖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젖어들면 사람의 마음이 황폐되어지고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쉽게 거스리고 쉽게 대적하고 거친 그런 행동이 나오고 그런 마음이 나오는, 과격해지고 이런 것들이 생각에 젖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선진국 가운데 책을 가장 안 읽는 민족이 우리나라일 거예요. 경제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독서 문화는, 책을 읽는 수준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들은 그래도 최근에 책 몇 권 읽으셨죠?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가지고 다니는 볼펜 심을 이렇게 갈았습니다. 제가 색볼펜을 이렇게 삼색 볼펜을 쓰는데 까만색을 많이 쓰니까 심을 바꾸면서 제 아내한테 내가 이렇게 볼펜 심을 바꿀 때 참 기분이 좋다고 해요. 왜? 열심히 필기하고 이제 열심히 부지런히 이제 했으니까 심을 바꿀 거 아니에요.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평생에 볼펜 심을 바꿔본 적이 없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볼펜을 자꾸 잃어버린대요. 그 볼펜 심이 다 닳도록 끝까지 그 볼펜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두 사람 참 잘 만난 것 같죠, 보면. 저희들은 이렇게 환상의 이렇게 커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에 이렇게 젖질 못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또 특히 한국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으니까 마음이 거칠어 사고를 깊이 못해요. 해외를 다녀보면 외국인들 가운데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비행기 기다리는 시간, 또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한국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성경을 읽는 부분에도 연장인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뭐 이렇게는 하지만은 성경을 읽어가며 성경과 이게 매칭이 되어서 말씀 속에 이렇게 젖어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제가 이제 신앙을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이걸 다 절대 그렇지 못해요. 이 기억력이라는 것은 흔히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30%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게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5%밖에, 3%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물론 제가 말씀을 들을 때도 제가 필기를 하지만은 또 내가 말씀을 전하는 부분에도 정리를 하고 성경을 찾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생각을 하죠. 보면 이런저런 일 바쁜 가운데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하나님이 이제 전하는 말씀의 흐름을 보여주면 이 부분에 또 다른 성경과 연결해서 어떻게 이 말씀과 연결이 될까 묵상을 하고, 그리고 요즘은 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좋은지 바로바로 메모할 수 있으니까 또 이제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바쁠 때는 그냥 포인트만 잡아서 이제 간단하게 메모해 놓지만 그걸 또 다시 이제 노트로 옮겨서 정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말씀에 젖어드는 거예요. 또 내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을 노트하고 적으면 내가 또 그 말씀에 젖어드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에 그냥 한번 듣고 지나쳐가 그게 자기 머리를 믿는 거예요. 다 알아들었다는 거죠, 이제. 자, 다 알아들었는데 가보면, 그 뒤에 가보면 삶을 그렇게 사느냐? 삶은 그렇게 살질 못하는 거예요. 그건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각오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들으면 내가 알겠다 하면 그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보고 묵상해보고, 중요한 건 내가 거기에 젖어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 번 듣고 그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 듣고 돌았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연결해서 시리즈로 이렇게 쭉 연결해 가면 좀 더 여러분 마음이 말씀에 젖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주님 주신 어떤 그런 영적 흐름을 따라서 또 앞선 종이 전하는 말씀에 또 그 말씀과 흐름을 같이 해서 주님 주는 그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심어주고 싶은 마음을 그 마음에 젖을 수 있도록 그게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는 부분인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쫓을 것이나 그래 자기 부인해야지 이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나타나는 이 삶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잘 깨닫는 것도 아니고 실제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삶이 나타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나타나는 그 삶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라가는 거다. 베드로가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자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더라.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주를 위해도 사탄아 물러가라고 주님 책망하는 것처럼 결국 마귀 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알지만은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나를 부인했는데 잘된 게 뭐 있어? 나를 부인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줬지?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는데 예수님이 그 전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주님 좌편에 우편에 누가 앉을 거냐 누가 크냐 다투고 있을 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했을 때 제자들은 그게 영광의 잔인 줄 알고 주님은 그 잔은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이 잔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없이 면류관도 없잖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면류관을 받으려고 하니까 삶 속에서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다. 그 십자가 뒤에 면류관이 주어진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해서 그 한 시간 한 시간 한 구절마다 한 시간 한 시간 말씀을 시리즈로 이렇게 전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삶에 있어서 오늘은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은 오늘 헤롯이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는지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못 꺾는 사람들
마음을 꺾으려고 노력해야 마음이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꺾여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헤롯과 이제 헤로디아에 관한 걸 보면 이 헤로디아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는지 간에 헤롯이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니까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 못하는데 세례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게 이제 헤롯은 헤로디아를 위하여서 세례 요한을 처음에는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6장을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17절.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라. 자, 요한에 있던 이 음성을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 헤로디아는 지금 자기의 계획은 남편을 버리고서라도 헤롯에게 시집가서 왕에게 시집가서 왕으로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이 이제 이걸 방해하니까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데 헤롯이 요한을 보호했습니다.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하고 보호하여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헤롯이 지금 이렇게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듣는 이것이 마음을 꺾은 거냐? 아니요.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을 숙이고 굽히고 눌러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꺾여지진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 좋은 날이 오면 다시 용술처럼 굽혀있던 그 마음이 다시금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안 꺾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도 내가 마음을 꺾으려고 하는데 마음이 잘 안 꺾어져요. 마음이 안 꺾여져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안 꺾여져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안 꺾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내가 꺾어야지 한다 해서 꺾어지는 게 아니에요. 꺾으려고 애를 써서 꺾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부인되어지면 마음은 꺾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안 꺾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냐? 어떻게 하면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거냐? 여러분, 그건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가 부인되어지려면은 전적으로 자기 생각이 악하다는 걸 알면 자기가 부인되어지는데 왜 부인이 안 되어지느냐? 사람들은 전부 다 사사오입을 한다는 거예요. 사사오입이 뭐냐? 사는 버리고 오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4,400 하면 4,000이고 4,500 하면 반올림해서 5,000.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사사오입을 하고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은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잘한 것도 많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사사오입을 하고 있으니 내가 전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야. 내가 잘한 것도 많아. 잘한 것도 있어. 자,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사사오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목사님하고 잠깐 우리가 의논을 교제하는 시간에 이야기를 목사님 해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저마다 사사오입을 하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 정말 그렇구나. 사람들은 잘못을 해도 잘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할 때 뭔가 잘못한 게 드러나면은 아내가 남편이 딱 마음 꺾던가요? 아니죠. 그건 그래도 이런 잘한 게 있으니까 당신은 하면서 싸움이 되죠. 여기 있는 남편들이요, 아내가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이렇게 탁 마음을 꺾어주면 참 좋겠죠. 예. 대답 못하는 사람은요, 아내 눈치 보고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그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여보 그건 내가 잘못했네 하고 이렇게 마음 꺾어주기를 바라죠. 예.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남편을 아예 포기하고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저 인간은 변할 인간이 아니라고 포기하고 사니까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대답 안 하는 거, 여자가 대답 안 하는 게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왜 딱 안 꺾어지느냐,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거 조금 잘못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아내들이 제일 서운하게 여기를, 제가 싸움을 해보니까 아내들이 제일 서운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이 들 때, 뭐 하나 잘못돼가지고 뭐 이제 지적을 하고 뭐라고 이렇게 할 때, 아내의 마음에서 지금까지 한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갈 때 아내들은 제일 격분하더라고 보니까. 그때는 이제 새끼 빼앗긴 암콤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저마다 다 잘한 게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가 다 잘못됐다, 이게 되면 마음이 꺾여지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항상 악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은 이미 사형 판결을 내렸는데, 자, 여러분 교도소에 사형수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 사형수들은 빨간 명찰을, 빨간 딱지를 달고 있더만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빨간 딱지. 그 교도소에서는 최고라고 불러요, 최고. 나중에 지금 좀 있으면 우리 김기성 목사님 그걸 영화로 만들어서 영화로 이제 나올 겁니다. 영화관에서 상영을 해요. 중국에서 투자를 받아서 영화를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원래 이게 영화가 이렇게 시사회하고 영화 개봉하기 전에 안 알려주잖아요. 보면은 짠 하고 이제 개봉할 겁니다. 영화관에. 늘 영화관에 가면 육신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 보러 가자고 할 날이 일 거예요. 당당하게 이제 개봉을 할 텐데, 지금 이제 막바지 모든 게 이제 다 이제 마무리돼 가지고, 그래서 아주 이제 감동스러운, 또 아주 이제 그 마음의 세계가 담겨 있는 그런 이제 영화로 아마 자리매김을 해갈 이제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화로 만들 소재들이 참 많은데, 하여튼 거기 영화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사형수들은 최고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사람들은 거기서 분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미 사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잘한 거, 뭐 이렇게 한 거, 남을 위해, 이게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형수들에게는. 때로 재판하는 데 가서 보면
변호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도둑질을 했다. 그 변호사가 이제 강도짓을 했다. 이러면 변호사가 뭐라냐면 비록 한순간의 실수로 이런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평소 이 청년은 막 부모님을 모시고 또 이런 표창도 받았으며 잘한 걸 막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판사님에게 이런 잘못을 순간의 실수지만은 평소에 이 사람은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온 사람이 아니니까 선처를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사형수들은 지난날 내가 뭘 했던 잘했던 잘못했던 그게 아니라 이미 사형 판결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자기 잘한 거 옳은 거 그거 주장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성경 로마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장 2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 이미 정하셨는데 이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고 했죠. 예, 옳은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사사오입할 것이 아니라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게 많냐 잘못한 것이 많으냐 이게 아니라 전적으로 내가 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자라는 걸 안다면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되면 마음을 꺾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 안 된 가운데 이 헤롯이 마음을 꺾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꺾이질 않고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 달게 들음이라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음이 꺾여진 건 아닌 거예요. 다시 마가복음 6장으로 돌아보십시오. 자, 그래서 헤롯이 자기가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못됐기 때문에 요한이 지적을 할 때 그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21절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대.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헤롯이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뱁니다. 왜?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았을 때 결국은 영적인 걸 죽이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교회 대적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안 꺾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마음을 못 꺾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왜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를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했습니다. 내가 맹세를 한 거예요. 이 헤롯이 자기 맹세한 것과 거기 있는 귀인들 다 와 있는데, 야, 이 사람 앞에서 내가 말 바꾸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냐. 그러나 그 모든 것 두고 자기 부인 해버리면 너무 쉬운 문제인데 자기가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면서 왜 자기가 부인이 안 되냐?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사람들, 왜 마음이 안 꺾어지냐? 마음이 안 꺾어지는 사람들, 이유가 있어요. 김경석 목사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김경석 목사님이 중학교 때 마늘밭에 가서 니어크 떼기로, 찻떼기가 아니고 이제 니어크 떼기로 마늘을 훔쳐가 팔아서 친구들하고 유흥비로 이제 다 탕진한 거죠, 보면은. 그 마늘밭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누가 이 마늘을 훔쳐갔을까? 이 섬에 이웃끼리 이렇게 사는데, 그래 가만히 보니까 돈을 흥청망청 쓰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가 새 옷을 입고 다니고 새 신발을 신고 틀림없이 저놈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추궁해 하니까 절대 안 했다고. 그래? 그럼 너희들이 경찰서 가서도 거짓말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하면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경찰에 가서 이제 조사를 받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다 탄론하게 생겼죠, 보면은. 이러다가는 다 잡혀가겠다 싶어서 김기성 목사님이 자기가 총대를 맨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해서 돈은 나눠 썼다, 이제. 그래서 이제 혼자만 잡히고 나머지는 다 풀려난 거죠, 보면은.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고생해서 그 어머니 역할로, 김기성 목사님 어머니 역할로 나오는 분이 우리나라 유명한 중견 배우 김혜숙 씨인데 연기를 참 잘하셔요, 보면은. 이러니까 막 더 보고 싶죠. 막 오늘 설교 말씀 뒤에 그 끝까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갑자기 김기성 목사님 영화가 막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주인공은 누구라고 안 해야지 이제 주인공까지 이야기했다가는 이제 영화에 온통 마음이 빼앗길 것 같아서. 그래 그 어머니가 막 고생해서 땅을 팔아서 그 조그마한 있는 남아있는 땅 그 땅 팔아가지고 밭 팔아가지고 합의를 하고 풀려난 거예요. 그 김경석 목사님 마음에서는 이제 섬에 돌아가면 전부 다 나를 손가락 저 나쁜 놈, 저 도둑놈, 저 어린 것이 어디서 벌써 마늘밭을 도둑질 해가지고 저래 나쁜 짓을 해. 다 손가락질 할 줄 아는. 배를 타고 이제 섬의 선착장에 도착해서 마을 어귀에 정자나무가 있는데 동네 이장님하고 어른들이 막걸리를 마시고 저 앞을 어떻게 지나가나. 근데 동네 이장님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면서 우리 김기성 목사님은 크게 될 놈이요. 그 나머지 풀려난, 거짓말하고 풀려난 저것들 어디다 쓰겠어? 그 어린 마음에 야, 내가 이게 잘한 거구나. 이렇게 한 게 크게 될 놈이구나. 그 이후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일어나고 문제 일어나고 사고치고 전부 다 총대를 다 혼자서 다 맸대. 왜 그게 잘한 거라는 게 생각을 하나 들어갔으니까 이제. 덕분에 어머니가 무지 고생을 했대요. 학교를 졸업할 때도 무급으로 졸업했대요. 상고인데.
주산, 부기, 타자 전부 다 무급으로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시골에 무슨 취업할 때가 있어. 서울에 가서 공사장으로 또 공장으로 전전긍긍하지만은 크게 될 놈인데 자기는 크게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돼지 한 마리 잡고 동네 어른들 막걸리 한 잔씩 다 돌리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이렇게 크게 될 줄 알았어, 이 소리 듣고 싶은데 점점점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일은 안 되고 돈은 벌 거리가 없고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야 될 나이가 되니까 아니 내가 지금 빨리 성공을 해야 되는데 크게 돼야 되는데 군대 가서 썩을 거 생각하니까 군대 가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안 가려고 알아보니까 군대 안 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가야죠. 그 휴가 나온 동네 형 이야기를 하면서 동네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막 군대 이야기를 듣다가 형 어떻게 하면 군대 안 가요? 에이 군대 안 갈 수가 있나? 군대를 가야지. 그러다가 이제 뭔 이야기를 하다가 손가락이 총을 사격을 해야 되니까 검지 손가락이 마디가 없으면 총을 못 쏘니까 군대를 안 간다는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면 나 뭐 손가락 하나 자르지 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친구들 에이 그래 손가락을 어떻게 잘라?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놈이야. 그러고 집을 갔대요. 그러고 작두를 놓고 진짜 손가락을 자르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겁이 나더래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 손가락을 잘라요? 그렇죠? 근데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자기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으로 크게 될 사람으로 다 심어놨는데 겁쟁이로 손가락 하나도 못 자르는 사람으로 남는 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하고 손가락 자르는 거하고 어느 게 쉬워요? 자기 부인하는 게 쉽잖아요. 근데 세워져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 있고 세워져 있으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나를 부인하는 게 왜 이리 어려운지 모르겠다. 나는 마음 꺾는 것이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다.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너무 세워져 있고 내가 너무 높아져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김기성 목사님은 그 동네에서 한 번 하면 한다는 사람이야. 의리의 사나이야. 자기가 총대를 다 메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제 높여놓으니까 이장님도 엄지손가락 치켜들고 세워놓으니까 자기가 부인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기 손가락 어떻게 작두해놓고 자기 손가락을 잘라요. 근데 자기가 너무 세워져 있으니까 손가락 못 자르는 겁쟁이보다는 한 번 하면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으로 남고 싶으니까 눈 찔끔 감고 손가락을 자른 거예요. 그러고는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나 군대 안 가요. 어떻게? 이거 하고 보여준 거예요. 어머니 그 자리에 기절을 해버렸대요. 여러분 손가락을 자르는 게 어렵지 그냥 자기 부인은 자기 마음에서 해버리면 되는 건데 그러나 자기가 세워져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손가락을 자르면 잘랐지 자기 부인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하나 꺾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난 또 크게 될 놈이니까 빨리 출세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만큼 자기와 세워져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마음을 꺾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나는 마음이 잘 안 꺾어진다. 나를 부인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건 내가 너무
세워져 있어 그렇고 내가 너무 높아져 있어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야, 내가 마음이 안 꺾어지는 게 마음 잘 꺾어지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안 꺾어지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높낮이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낮은 사람은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하라고 해도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도 마음을 꺾고 그게 되지만은 마음이 안 꺾어지는 사람, 자기가 부인 안 되지만 안 되는 사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은 그렇지만 교회가 이야기를 해도 교회는 그렇지만은 마음을 못 꺾고 안 되는 사람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만큼 자기가 커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전적으로 자신이 악하다는 게 이론이지 사형에 해당한다는 이론은 알지만은 그런 마음의 세계에 젖어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젖어들려면은 내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듣고 성경을 읽고 그 다음 계속 내 마음이 젖어들어야 되는데 마음 못 꺾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자기 옳은 생각, 자기 판단 가지고 마음을 못 꺾는 사람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성경의 말씀에 주의 마음에 젖어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CLF를 할 때 중국의 신학교 원장이나 또 어느 교단의 지도자나 한결같이 마음을 못 꺾더라고요. 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한국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교제를 해주면 다들 듣는데 왜 이분들은 왜 안 들을까? 왜 저리 자기 옳은 소리 따박따박 하면서 목사님 대꾸하고 대들까? 제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안 읽고 성경에 젖어들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젖어들기 때문에 그 옳은 생각을 못 버린다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 이분한테 이걸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제가 나이 드신 이제 분들은 목사님 교제 그냥 지켜만 봤지만은 아이 정말 젊은 사람인데 그리고 자기가 뭐 목사도 아니고 뭐 교수인가 그런데 뭐 박사를 가르치는 교수인가 그렇대요 보면은. 그러면서 뭐 성경에 이렇고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도 뭐 이렇고 핸드폰으로 킹 제임스 버전 찾아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대들더라고요. 아니, 그래,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 젊은 사람이 목사님한테 따박따박 대드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상대할 사람이 아닌가 싶으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다른 거 다 두고 당신 성경 몇 번 읽어봤냐고 물었어요. 기억이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 그게 기억이 안 나니까 몇 번 읽어봤냐고. 당신 성경에 손을 얹고 성경 몇 번 읽어봤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고 했어요. 한참 생각해 보더니만 자기가 성경을 이렇게 뭐 성경 말씀 이렇게 한참 하다 성경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보면. 성경에 손을 얹고 몇 번 읽은지 이야기해보라니까요. 한 번도 안 읽어봤다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잖아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목사님한테 대들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그게. 왜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말씀에 젖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옳은 생각 하나 들면, 옳은 이론 하나 있으면 그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안 꺾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에 그 원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창세기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장 4절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러분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개가 어디서 올라왔다고요? 땅에서. 자, 땅에서 올라온 안개, 이 땅이 위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내려서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온 안개에 젖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자기 옳은 생각에 젖어 있는 거예요. 자기 옳은 판단에 젖어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에 젖어 있고 옳은 판단에 젖어 있고 논리에 젖어 있기 때문에 절대 마음이 안 꺾어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악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더불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안 들어가요. 자기 옳은 생각만 계속해서 주장을 해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그것도 어려서부터 공산주의 사상 교육을 받고 자라온 사람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시고 박 목사님은 그러다가 내가 죄에 매여서 늘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복음을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전 세계를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계속 읽어서 성경 속에 지금까지 사람을 찾아내지 못한 영원한 속죄에 관한 비밀을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풀어가는 정말 이 복음의 말씀들 뿐만 아니라 목사님 성막 강해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대부분 목사 성막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성막 하나하나 그걸 복음과 연결해서 풀어놓은 말씀들, 창세기 강해 성경 하나하나. 어떤 사람이 우리 선교회 박 목사님 창세기 강해가 맥켄토시 창세기 강해보다 더 잘 돼 있다고 했다고. 세상에, 맥켄토시 창세기 강해 얼마나 유명한데, 모세오경이 얼마나 유명한데 그걸 견줘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그건 너무 목사님을 떠받드는 거 아니냐고 막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안 본 사람이 그래요. 아마 유명하다는 이야기만 들어봤고 그걸 비교를 안 해본 사람이 그런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맥켄토시 창세기 강해 보면 다말에 관한 이야기가 딱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강해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은 책이 한 권 있잖아요. 다말이라는 제목으로. 그것만 봐도 그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취해서 아이를 낳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목사님은 따로 그걸 책을 한 권을 만들어낼 정도로 거기에 대해 강해를 해놨는데 안 읽어보면은 인간의 한계로 푸는 거, 인간의 머리를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못 푸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왜 옳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냐면 그 사람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이에요. 논리로 사는 사람. 그래서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젖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올라와서 젖어 있으니까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아무런 식물이 안 자라요. 열매가 안 일어나요. 자, 그렇게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 그러면 교회를 판단하고 종을 판단하고 지 옳은 생각이 젖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냐? 절대 열매 없어요. 땅에서 올라온 안개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 안개는 식물이 자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광합성 작용을 방해하는데 무슨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댐을 만들어서 수몰지구가 이제 보상을 해주지만 수몰지구 아닌데도 보상을 해줘야 돼요. 왜? 수몰지구는 땅이 수용되니까 보상을 해줬지만은 댐을 만들고 나니까 안개가 올라와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결실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올라와서 그 육신의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 절대 열매 안 맺어요. 복음의 열매 절대 안 맺어서요. 그래도 자기가 옳다는 생각 안 버리고 교회 판단하고 비판하고 종을 판단하고 비판해요. 성경 한 번도 안 보면서. 그러나 옳은 거예요. 왜? 육신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있으니까. 거기 젖어 있으니까 다른 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 꺾어요? 절대 안 꺾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언제 꺾어지는지 압니까? 마음은 내가 꺾으려고 안 해도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젖으면 마음은 꺾여지게 돼 있어요. 이사야 성경 55장을 찾아보십시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니라. 자, 여러분 7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생각을 버려라는 거예요. 네 생각 버려라. 네 판단 버려라. 자,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으면 버릴 필요가 없죠. 내 생각하고 똑같으면 왜 버려요? 버릴 필요가 없죠. 근데 왜 버려야 되냐? 다르다는 거. 어떻게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수는 여러분이 계산하는 그 수와 절대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박 목사님 일하는 걸 보면 옆에서 보지만 그 수에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대전도 집회 때 우리가 세계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케냐의 키퉁가 목사님도 초청하려고 했는데 선거 이후에 나라가 불안정해서 대통령이 도와달라고 해서 그 일을 돕고 있어서 이번에는 도저히 못 가게 꼭 가고 싶은데 다음에 가겠다고. 그 대신에 이제 우간다에서 탄자니아에서 또 제가 지난번 피지에 가서 피지 감리교 총재를 만나고 MOU를 맺었는데 이번에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러고 마침 종교개혁 500주년이라서 저희들이 CLF 기독교 지도자 포럼도 했었고 그 다음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K호텔에서 간담회를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패널로 각 나라 대표들이 이렇게 서시고 그래서 보니까 대륙별로 다 참석한 미국에서 그 다음 이제 러시아지만은 뭐 이제 유럽이죠. 뭐 유럽에서 그 다음 아시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남태평양에서
대륙별로 다 참석한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또 오시고 이랬으니까.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그렇게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었는데 대륙별로 다 참석하셔가지고 패널로 앉으셔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경기일보 기자신가 분이 해외에서도 이런 이제 핍박을 받느냐 올바른 말씀을 전하면 근데 해외 그 목사님들이 너무 대답을 잘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데 이 진리를 지나면 어디서나 핍박을 받는다. 한 분 한 분 CLF 때도 발표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목사님은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일을 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을 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는 박욱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종이다. 또 어떤 목사님은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하셨고 요한 웨슬러를 통해서 하셨고 오늘 이 시대는 박욱수 목사님을 통해서 개혁하는 이 일을 하고 계신다면서 하나님의 참된 종이다. 거기 참석한 분들이 전부 다 야, 저분들은 어떻게 우리 선교회 사람들보다 더 목사님을 저렇게 크게 여기고 있을까? 다 거기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신데 그래서 CLF도 너무너무 은혜로웠고 종교개혁 500주년 공동기자회견도 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뉴스에 기사 나온 걸 보면 종교개혁 500주년이니까 많은 언론에서 그 500주년을 우리 소식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이제 교회 이제 500주년 행사 소식을 다룬 거죠. 근데 말뿐인 종교개혁, 그 다음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각 언론에서 한국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다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가 갖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우리는 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각 언론에서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문제점을 지시를 해놨는데, 지적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뿐인 종교개혁이고 지나고는 실현되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우리는 점점 더 이 CLF가 커져가면서 전 세계에 이제는 종교개혁의 오늘 이 시대의 개혁의 혁신이 될 그런 큰 단체로 하나님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케냐 가면 케냐에 CLF 할 수 있고 우간다 가면 우간다에 CLF 할 수 있고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정말 이런 기독교 주자 모임을 형성해서 범세계적인 단체 키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말씀으로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이 힘을 가진 선교회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언론에서 취재해 가서 기사 나온 걸 보면 우리가 써도 이렇게 못 쓰겠다 싶을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한국 교단에 비판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 선교가 하고 있는 일도 우리는 청년들이 떠나가는 청년들이 돌아오고 있고 새로운 많은 청년들을 얻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우리가 6,000명 이상 학생들을 해외에 보냈었다는 이야기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또 많은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종교세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기자가 또 참 비판적으로 이제 질문을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실까? 종교세 내야 된다고 막 이제 뭐라고 하실까? 이제 뭐 종교세 내면 우리가 유리하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은 사유재산 없이 사니까. 그래서 내야 되는 거 뭐
뭐라고 말씀하실까 했는데 목사님께서 종교세를 내라는 것은 목회자들에게 합당치 않다. 목회자는 사회에 봉사하는 직분인데 종교세를 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 왜 그 소리가 나오게 만드느냐? 그 소리가 나오게 만드는 목사들이 잘못이다. 목사들이 올바로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하고 청소년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살면 그 소리가 안 나올 텐데 그 역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다. 너무 멋있는 대답인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옆에서 제가 있어요. 야, 목사님 저렇게 기자들 앞에 저런 질문 금방 받은 질문이잖아요, 보면. 근데도 너무 멋있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 대전도 집회 때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K호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할 때는 체육관 행사 마치자마자 밥도 못 먹고 뛰어다니면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또 우리는 행사만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 온 종교 지도자들 한 분 한 분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래, 피지 총재님은 제가 가서 MOU는 맺었지만 개인적으로 복음 교제는 못했었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복음 교제 해드리고, 그 다음 하루하루 이제 시간마다 필리핀에서 온 분은 또 필리핀 우리가 따굼시에서 잼보리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이시고 그 안에는 시장님의 누님인 거예요. 제가 따굼시에 가서 시장님 만나고 잼버리 의논하고 그 누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게 또 얼마나 또 이제 반가운지. 내가 따굼시에 갔는데 시장님이 정말 대접을 잘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다. 근데 더 놀라운 그 아들이 그 잼버리 대회 총무래요. 재정을 다 관리한대요. 너무 감사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 별로 나이가 안 많아 보이는데 그 아들이 또 그렇게 그 시장 누님이니까 그 조카를 또 그렇게 믿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 재정 담당을 시켰는 것 같아요. 우리 일하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또 그분 만나 복음 전, 우리가 고마우면 뭐 해야 돼요? 선물 줘야 되는 게 복음 전해줘야 되니까. 또 이제 노트북 펴가지고 죄가 뭔지, 참된 회개가 뭔지 또 구체적으로 또 세밀하게 복음 전해드리고, 또 지난번 스와질랜드에 가서 만난 대통령 특사로 이제 마인드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제 보고 오라고 이제 오신 분이 있는데, 와보니까 지금 집회잖아요, 그죠? 이분은 지금 마인드 교육이 어떻게 되는가 알고 싶은데, 근데 우리는 모든 교육의 기본이 복음이니까 이디오피아에서 대학원 이제 졸업한 이제 이런 분들 모아서 이제 마인드 훈련 받으러 와도 기본 교육은 복음. 뭐든지 그래요. 왕이 보내서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효과를 알아보러 보내도 복음. 뭐든지 기본이 복음. 복음에서 떠나는 게 타락이니까요. 그래서 또 스와질랜드 그분 이제 제가 좀 늦게 만났어요. 이분이 나 여기 월요일부터 와 있었다고 하니까, 예. 우리가 지금 500년 만에 돌아오는 특별한 날입니다. 10월 31일은 기독교 종교개혁 500주는 이게 500년 만에 한 번 돌아오거든요. 이 특별한 날, 우리가 여기에 좀 마음을 쏟느라고 제가 마인드 교육 이런 분이 좀 설명이 좀 늦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마인드 교육에 설명해드리고, 우리는 또 마인드 교육과 연결해가 복음 전해줘야 되니까 또 복음도 충분히 또 이제 전해드리고, 그 기간 동안 세 분한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기빈들 세 분한테 보면 너무 감사한데, 그래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시는 걸 보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가셨는데, 미국 가시고 제가 한국에 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빨리 지금 목사님이 화상 채팅으로 회의하고를 싶다고. 제가 형제 직장에 가서 교제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긴급 회의 요청이 와서 화상 채팅으로 이제 탁 핸드폰 켜면 바로 되잖아요. 켜가지고 화상 채팅을 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고, 이번에 이런 그림을 목사님이 거기서 그리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이번 대전도 집회 때 이분들이 간증을 하고 이러면 우리 선교의 위상이 더 올라가지 않겠나.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 일들을 그 말씀 한마디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이런 결실을 맺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교회로부터, 종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종이 주님으로 받은 그 마음을 전달해 줄 때 우리 생각 버리고 우리 판단 버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적셔서 어떻게 초청하냐, 누구를 초청하냐, 각 대표급의 목사님을 초청해야 되는데 과연 초청하면 그분들이 앞에 나와서 우리 선교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이냐. 괜히 나와서 또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자기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보면은. 그 다음 또 이제 말라이 전 대통령 영부인께서 한국을 오고 싶어 하셨는데 이분도 초청하면은 또 안 좋겠나.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초청해 어디 그림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막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그 마음 하나 받아서 일을 진행하니까 공동 기자회견 하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대륙별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렇게 다 와서 어떻게 이런 그림이 그려요? 누가 봐도 이게 무슨 기독교 지도자 뭐 이제 그런 대회냐 말 못하는 게 대륙별로 다 왔으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다들 그 나라에 가면 다들 대단한 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그 말씀에 젖을 때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땅에서 올라오는 생각에 젖으면 오히려 열매를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판단하기 전에 여러분이 옳은 이론으로 옳은 논리로 판단하기 전에 내 마음이 안개에 젖어 있는지 위로부터 오는 비와 눈에 젖어 있는지 내 육신에서 올라온 옳은 생각에 젖어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젖어 있는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일수록 땅에서 올라오는 육신에 올라온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 그게 가장 쉽게 성경을 많이 보는가 안 보는가 봐요. 여러분에 대해서 누가 교회에 대해서나 판단하는 소리, 선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 그 사람 성경 많이 읽는지 안 읽는지 봐봐요. 형제 1년에 성경 몇 번 읽냐고 물어봐요. 그거 물어보고 한 번도 안 읽는다.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안개에 젖어서 옳은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이라 알아야 돼요. 말씀에 젖어 있지 않는데 내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 말씀에 젖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절대 그 생각 못 버려요. 그 생각이 안 버려지니까 내가 옆에 사람한테 어두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왜요? 마음이 안 꺾어지니까. 여러분 헤롯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두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기회 좋은 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제하기에 그 기회 좋은 날이 언제냐? 헤롯이 사람들 앞에 맹세하는 그날.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절대 마음 못 꺾는다는 거 알아요.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로 세례 요한을 못 빼는 일에 쓰여지는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번미를 느끼면서도 달게 듣는 사람인 거예요. 왜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야 되느냐? 여러분 그건 지금 헤롯이 하나님의 마음에 젖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헤롯은 하나님의 마음에 젖어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젖어 있지 않으니까 생각을 좀 굽힐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꺾여지지는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젖어 있죠. 이사야 이 55장 말씀처럼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한다는 거. 위로부터 오는 말씀은, 주의 마음은, 이게 여기에 젖으면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옳은 소리 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측면을 딱 봐봐요. 이 사람이 성경 얼마나 많이 읽는지, 그 다음 이 사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젖어서 열매를 맺는지. 아무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성경과는 천리말리 떨어져 사는 거예요. 아니,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어떻게 박 목사님 앞에 자기 이론이 옳다고 따지겠어요? 뭘 안다고요? 목사님이 중국에서 세 사람하고 매일 한 사람씩 상담을 해주는데 한 명도 마음을 안 꺾더라고요. 야, 이게 땅에서 올라온 안개에 젖어 있고 이론에 젖어 있고 논리에 젖어 있으니까 마음이 안 꺾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젖어들면 열매가 열려요. 옳은 생각이 올라와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대전도 집회는 그 어느 때 대전도 집회보다도 너무 은혜로운 대전.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왜 우리가 이걸 진작에 안 했을까? 여러분, 제가 이번 대전도 집회 제일 바쁘게 이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야, 우리가 대전에 이렇게 마음 쏟았다 이게 아니라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었던가? 이렇게 좋은 걸,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걸 이분들한테 보여만 줘도 이렇게 마음을 여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진작 안 했던가? 목사님 그렇게 이제 복음을 똑같이 그렇게 말씀 전하는 시간인데 이 큰 일을 행하시는데 갖다 앉혀만 놔도 우리 하는 이런 부분에 보면서 행사하는 부분에 마음 열고, 종들이 또 섬겨주는 부분에 마음 열고, 민박하는 집에 섬겨주면 마음 열고, 그 마음에 목사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음을 다 열고 목사님을 초청하고, 지금 다들 목사님 초청해요. 목사님 갑자기 바빠지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전화 오셔서 우간다에 내가 가야 안 되겠나, 달라스 집회인데, 달라스 수양인데 막 너무너무 고민스러운 일들이 많아져서, 피지 또 어째 감리교 총재 목사님도 지금 12월 초에 청소년들 모아서 몇만 명 모아서 행사하는 큰 행사가 있는데 그 중에 또 리더들만 모아서 하는, 너무 시간이 촉급해가지고 한국 강사를 초청하면 미안한데 내년에는 꼭 초청해요. 아니라고, 우리 갈 수 있다고. 이제 너무 많은 일이 펼쳐지는데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네가 아니라 왜 이 생각을 진작 못, 이렇게 은혜롭게 집회, 대전집회 될 수 있는데 왜 이런 생각을 진작 못했을까? 야, 그래도 목사님 말씀한 영상 화상 채팅으로라도 그 말씀 하나 듣고는 마음을 써서 일을 하면, 야, 이렇게 복되게 되구나. 옳은 생각 가지고 이게 옳래 저게 옳래 판단해요? 주의 마음에 젖지 않은 사람 보면서 판단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불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땅을 적시고 있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445이 판단은 말이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거 아니요. 안개가 땅을 적시고 있으면, 육신의 생각이 적시고 있으면 그거 다 악한 거란 말입니다. 전적으로 악한 거고, 내가 말씀에 젖어 있어요. 내가 성경 안 읽는 사람인데, 내가 모임에도 잘 안 오는 사람인데, 말씀에 젖어 있지 않는 사람인데 들어지는 생각, 이건 다 악한 거고, 야, 이것은 내가 헤롯의 역할을 하게 되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헤롯처럼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이런 대적자가 된다. 야, 이 마음 들 때 무서운 마음이구나. 내 마음에 옳은 마음이 들 때, 야, 이것 때문에 내가 결국은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돼. 사단이 나를 지금 대적자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넙죽넙죽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가복음 6장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보호하여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고 우리 교회가 참된 진리를 가진 교회라는 걸 알고 그래도 마음을 꺾는다고 꺾고 듣는다고 듣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게 20절이에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 달게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21절,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사단이 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사단은 이 기회 좋은 날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기인들을 다 모았는데 그 앞에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헤로디아가, 요망한 헤로디아가 이걸 알고 헤롯이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절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대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대적이 되게 만들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인이 되지 않고 마음이 꺾여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 위에서 내려오는 비와 눈이 땅을 적시지 못하는 거예요. 안개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게 없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주의 마음이 없고 종의 마음이 없고 성경으로부터 오는 주의 마음이 없고 말씀이 없어서 내 육신에서 올라오는 생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를 못 맺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대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사람들에게 비와 눈이 내렸습니다. 그동안 성경을 읽지 못하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는 성경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일반인들 성경을 많이 읽을 수가 없었는데 루터는 이 성경에 빠져서 성경을 탐독해요. 야, 이런 이야기가 있나? 이런 예화가 있나? 성경은 도서관에만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냥 개인이 학생들 성경 들고 다니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경을 탐독하면서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젖은 거예요. 위로부터 내리는 비와 눈에 젖어서 결실이 나타나듯이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결실은 말씀에 젖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경을 못 읽으니까 말씀에 젖을 수 없으니까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에 젖을 수 있으니까 그 개혁의 힘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먼저 이것이 위로부터 내려온 비와 눈인지 안개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내 육신에서 올라오는 생각인지 주님의 마음인지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성경도 안 읽고 말씀도 내가 묵상 안 하고 말씀도 반복하고 묵상하고 하며 주의 마음이 젖는데 그거 없이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이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집회 중간에 오후 시간에 투모로지가 새로 나와서 목사님, 투모로지가 참 알차졌다. 읽을 게 참 많다. 거기 보니까 진짜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데 같이 보면서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투모로 직원들이
목사님 말씀을 한 번 듣고 2번 듣고 5번 듣고 계속 반복해 들으면 토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투모로우가 흑자로 돌아섰대요. 여러분 요즘 종이 잡지책 흑자인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 적자입니다. 인터넷 보지 누가 종이 잡지책 봅니까? 투모로우가 흑자로 돌아서고 내용도 막 알차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주의 마음의 젖으니까요. 귀한 결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일에, 선교의 일에 내가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을 살고 있고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고 위안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러 오고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 듣고 이 삶을 사는가? 여러분, 내가 복음을 위하고 주를 위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면 내 삶도 자연스럽게 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 밤늦게 마치고 오면서 서울 지역 사역자님들 같이 인사를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대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서울 지역 사역자 아닌데 뭐 그냥 손님으로 참석해서 그게 아니라 같이 뛰고 같이 일하면 부족한 부서가 있으면 우리 지역 사역자님 이 부서에 맡아 좀 도우셔야 되겠습니다. 같이 뛰고 같이 마음 쓰고 점검하고 막 같이 일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위로부터 오는 그 마음 하나 받으니까 이렇게 복되게 되는데 그래서 내 마음에서 들어지는 생각, 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내 마음을 적시고 있다면 아무런 열매 없는 삶이 되고 위로부터 오는 그 말씀에 내가 젖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개인 상담하고 복음 전해주고 생각 같은 거기 온 분들 다 맡아서 한 번씩 복음 전해주고 싶었지만은 다른 목사님들도 맡아서 교제하고 이래서 제가 직접적으로는 복음 못 전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들 오셔가지고 교제해 달라 하는데도 교제 못 해주고 오늘 간증하신 자매님도 너무 간증이 은혜롭고 좋은데 제가 기빈들 만나느라고 이제 못 만나고 이제 교제를 못 해드렸는데 아마 양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누가 왔어요 누가 새로운 분 오셔야 해도 제가 상담할 그런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이 헤롯처럼 결국에는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를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자 26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를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이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꺾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커져 있으니까요. 위로부터 오는 마음을 받으면 절대 커져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야기한 대로 종의 마음 하나 받으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막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은혜롭게 일하고 우리가 점심도 안 먹고 쫓아서 일을 했다 이게 아니라 야 정말 참 우리가 그동안 왜 이렇게 이 일을 진작하지 못했을까. 죄스러운 마음이지 그만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위로부터 마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나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책망해? 너 나름대로 복음 위하고 있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구만. 아니 위로부터 오는 마음을 받아보면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하고 내가 마음 쏟아 일하는 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생각을 진작에 못했을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지난
고척돔구장에 우리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새벽에 다 모일 때도 이렇게 좋은 걸 왜 우리가 진작 이 일들을 못 해드렸을까? 왜 이렇게 진작에 이렇게 일을 더 은혜로웠을 때 왜 이렇게 못했을까? 우리는 장수만 또 막 크게 얻어가지고 막 잘했다 하고 있는데 위로부터는 또 종의 마음 하나 받아보니까 진작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우리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한국 기독교 연합을 안 만들었습니까? 한국 기독교 연합에서 이제 주최하고 하는 이런 행사들을 해 나가면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한국 기독교의 중심을 우리가 세워나가고 전 세계 기독교의 중심을 세워나가는 CLF를 통해서 우리처럼 범세계적으로 또 초교파적으로 기독교 주자를 모을 수 있는 단체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도 바로 가면 당장 아프리카 케냐 같은 데 당장 1000명의 기독교 주자를 모아서 CLF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면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야, 그동안 우리가 참 어리석게 살았다, 미련하게 살았다. 옳은 생각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교만하고 거만해서 그런 거고, 그건 말씀에 젖지 않았고 위로부터 오는 마음에 젖지 않았고, 위로부터 오는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에 젖어 본 적이 없고 오로지 땅에서 올라오는 안개에만 젖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육신에서 오는 생각에 젖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만들고 헤롯과 같이 영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지려면 부인해야지가 아니라 말씀에 젖어야 되고, 위로부터 오는 마음을 받고 그 마음에 젖으면 내 마음이 더럽고 추한데 이게 왜 안 버려져요? 그게 없으니까 내 옳은 생각, 내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받아보면 야, 내가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다, 너무 악한 생각이다, 너무 유치한 생각이다, 버리지 말라고 해도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부인하려고 애쓰지 말고 위로부터 오는 마음을 받아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받아보고 주의 말씀에 젖어 보십시오. 그러면 너무 추하고 더럽고 어리석고 악한 것이 보여져서 버리라고 안 해도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내 마음을 버리고 정말 내 마음을 꺾는 삶, 꺾으라고 안 해도 꺾게 돼 있단 말입니다. 부인하라고 안 해도 부인하게 돼 있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게 보여지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두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내가 주의 마음을 받고 그 마음에 젖어들면 되구나,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에 젖어들면 되구나, 그냥 내가 말씀 한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또 반복해서 듣고 묵상하고 여기에 젖으면 되구나. 오늘은 여러분 마음에 내가 주의 마음에 젖어야 내 생각이 부인되어지구나. 그래서 부인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위로부터 오는 마음에 젖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교제하고 이런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 생각이 부인되어지고 마음이 꺾여져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